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엔 특별히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주님은 십자가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어떤 영성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셨을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독일의 이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담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 성화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화가 이렇게 보면 두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터인데,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진 많이 보셨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 참혹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을 담은 이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성화를 이제 주로 많이 그렸는데, 한 번은 이 그림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어느 한 모델을 놓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또 면류관 쓰신 모습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모습이야. 우리의 죄요? 그러면 우리 화가 선생님의 죄,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모델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 이 화가는 가슴이 철렁 내려요. 자기가 그림은 그렸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마음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열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 들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영성,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염없는 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붓을 들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 아까 그린 그 성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본 사람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볼 때에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훗날에 이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또 그 그림을 보면서 찬송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는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이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받고 찬송을 짓고 또 은혜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확실하게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슴 속에 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오늘 본문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는 먼저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먼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 첫째는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웠다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쏟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체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 비워놓으셨어요. 남김없이 주저없이 다 쏟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거기에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로 한다면 나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또 핸드폰을 하거나 할 때에 속도가 느려지면 필요 없는 파일들을 다 지워버려야 그냥 속도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운동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거 들어가 있고 저거 들어가 있으면 꽉 차 있으면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필요 없는 파일들을 다 지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자동차 트렁크에 그냥 꽉 차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트렁크 열면 꽉 찹니다. 그런데 자동차 트렁크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꽉 채워 있으면 그만큼 연료가 많이 이제 소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연료도 적게 들고 또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욕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야 만족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 다 비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이제 치워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정말 최고의 교수예요. 실력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수직을 다 내버리고 장애자, 지체아 이들을 돕는 일에 자기 몸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쇼 아닌가? 이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아닌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장애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 정말 이 지체야 장애자들 만났을 때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저들을 위해서 시간을 비우고 저들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 내가 정말 참된 자유함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거 비우고 내려와요.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답 않다가 오랜 후에야 이제 책을 한 권 씁니다. 책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비우니까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물씬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워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비우니까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비워지니까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웁시다. 오늘 원래 이제 그 종료주일 지나고 첫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성전을 막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다 내어 쫓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 말씀과 은혜 외에 내게 채워진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는 그것을 다 비워봅시다. 내 집안도 한번 정리해보고 차도 정리해보고 특별히 내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면서 비워서 그 속에 주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은 뭐냐? 겸손의 영성이에요. 한번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아까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죠. 또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본받고 십자가의 영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낮추어야 돼요. 자꾸
자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와야지, 자기를 높이고 우쭐거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십자가의 영성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또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신 것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낮추는 일이에요. 낮추는 일. 오늘 여러분 낮춥시다. 조금만 내려오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분들 보면 아름다운 작품을 찍으려면 이렇게 서서 안 찍어요. 대부분 낮추더라고요. 심지어는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낮추니까 위에가 보이는 거예요. 낮추니까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으면 잘 안 보입니다. 더 높이 보려고 올라가다가 오히려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런 은혜, 낮춤의 영성, 겸손의 영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은 복종의 영성입니다. 복종의 영성.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의 영성.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 죽기까지. 여러분, 그래 내가 겸손해지지, 내가 낮아지겠지,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할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 내려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울 뿐만 아니라 낮출 뿐만 아니라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가 죽으시라고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복종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이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죽어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복종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펄펄 살아 있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또 어떤 때는 막 괘씸해서, 어떤 때는 막 섭섭해서, 어떤 때는 낙심돼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으면 그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은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복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죽는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아서 안희숙 씨는 책을 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이 권을 씁니다. 죽으면 살리라. 세 번째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죽으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나는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내 영이, 내 기쁨이, 내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다 기도한 첫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유럽에서도 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을 막 죽어나가게 할 때에, 자, 이 페스트균이 전염되면 그냥 다 죽어가는 이 죽음의 병, 그 앞에 용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 피해가 심각했어요. 그때에 이 프랑스 마르세유에 이제 삽시간의 도시가 막 죽음의 도시로 갈 때에 의사들이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페스트로 죽어간 사람, 그 사람을 누가 해부해보고 거기에 어떤 균이 들어가고 이것들을 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살리는 기술인데 누가 그거 할 것인가? 페스트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다들 이게 해야 사는데 그거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의사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장귀윤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인데, 제가 프랑스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체를 회복하고 페스트균의 이 균, 그 원인이 뭔가 그 독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살균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정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오니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내용을 샅샅이 적습니다. 해부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어떤 균과 어떤 독인가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적고, 이 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종이에 식초병을 이제 막 넣고 방을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부하고 연구한 것을 보고 약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치료제가 발견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종하고 나갔을 때에 자기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국가의 영웅이요, 또 십자가의 정신을 발휘했던 이 복음의 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알았기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세 가지 영성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주님은 비우셨어요. 비움의 영성. 오늘 나는 세상에 온갖 쓸데없는 것으로 얼마나 꽉 차 있는가, 이런 것들 비우자 이거예요. 주님의 겸손의 영성,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셨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기분이 좋지, 나를 낮추고 짓밟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겸손의 영성.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의 영성. 우리도 이 세 가지 영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움과 겸손과 복종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셨을 때의 결론을 봅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비우고 낮추고 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높여주셨더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겸손하고 낮춰주고 죽었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해졌는데 그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영성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먼저 두 번 기도할 터인데 한 번은 주여 십자가의 영성, 이 영성이 곧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비움의 영성, 주님의 이 겸손의 영성, 주님의 이 복종의 영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끝내 사람들 앞에 높여지고 인정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